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혹시 저기 이거 나눠주지 않았으면 좀 나눠주세요. 저기 있으면. 받았어요? 페이퍼. 네. 네. 자,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았죠? 벌써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늘었습니다. 15장 오늘 22절부터 33절. 내일 모레는 두 번에 거쳐서 16장 하면은 로마서가 다 끝납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다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 예루살렘 기쁘게 얼마를 연모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그게 빚진 자들이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어째 우리 1장서 벌써 15장 오늘 마치게 됐습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얘기한다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독교 교리,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생명 가운데 사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핵심적인 것이 1장 1절에서 11장까지 내용이라고 하면 12장서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12장서부터 시작할 때,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제사. 너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산제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생활 속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후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의 삶을 드려야 된다. 생활 예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열매는 나의 교회 밖에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만남, 가정, 직장,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게 생활의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았다고 발딱발딱 뛰는데 삶에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그 광채가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격의 삶이 왜곡되어지는 삶이 산다면은 그는 정말 재고해 봐야 돼요. 아니에요. 빛이 아닙니다.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고 이미 소금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빛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했으니까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그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세상 말로 그럴 때 부도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뭐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된 것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된 것으로 사는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냥 그렇게 된 것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이렇게 어떤 거냐면은 세상은 세상의 원리에 맞는 것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막 고스란히 살아갈 때 세상이 몰라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세상을 안에서 자기 기능을 다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예요. 그렇게 살아야 이게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막 해피하고 별로 주눅이 안 들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김병수 목사 조그만 교회 목사라고 해갖고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들면서 살아간 적 있어요? 그요 아직도 떤떡 아무 생각 없이 기쁘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 현장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잘 보존하고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면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역하고 동행하는 선교. 여러분이 선교라고 할 때 무조건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무슨 장애자들이나 어려운 데 가서 뭐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선교하고 이것이 다 선교라고 그런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그 자리가 선교예요. 가정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선교의 삶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의 장소라고 여러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선교사로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도 많이 했다가 갑자기 몸에 지병이 있어서 간경화로 인해서 제가 못 가고 치료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작정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목사지만 목사로 안 살고 선교사로 산다. 그래서 목회를 미셔널 처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겠다. 해갖고 지금 푸드뱅크 하며 이웃들 나눠주고 하는 이 모든 일이 국내에서 하는 일이지만 선교사처럼 살잖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모으기나 해요. 다 그냥 흩어서 나누고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어려운 분 도와주지 제가 돈 받지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 돈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제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았던 그런 나의 안에 주님께서 주신 고백이 지금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다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게 선교예요.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의 장입니다. 그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호고지책으로 먹고 사는 데다가 살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선교지, 가정사역 선교지, 직장 선교지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살아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박정화 전사님이나 다들, 성도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선교사다. 우리는 선교사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선교사다. 멀리 안 가도 우리는 선교사예요. 그 미셔널 처치가 우리 교회의 내용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체가 그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나는 무엇으로 동참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는 마치고 기도하고 싶어요. 팬데믹, 이 코로나 광풍이 지나갔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우리 동기 목사들이랑 한 30명 사모님도 같이 춘천에 모임이 있어서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지나간 얘기들 지금 목회 지금 30년, 제가 33년
목사가 된 지가 33년이 지났는데 33년 그저 82년도에 신학교 때 입학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남아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몇 분은 은퇴했고 이제 전부 제가 중간 나이가 좀 어린 편인데 다 60이 넘었는데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며 옛날 얘기 다 하면서 참 이 20살 나이에 신학교 들어와서 그때 그때 대전에 82년도 82학번이니까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가 교회들 얘기를 쭉 하는데 코로나 끝나면 좀 다 괜찮을 줄 알았더니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교인들이 돌아올 줄 모르는데 안 돌아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 이게 저 영상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도 괜찮고 또 이제 한참 또 안 나가다가 확 막히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 좀 신월동 이쪽에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교회 한 5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친구 목사가 요즘에 안 모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잡아서 같이 교회 좀 이제 할 수도 없는데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처음엔 쫙 빠졌다가 요즘에 조금씩 새로운 얼굴이 오는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안 다니시다가 이제 좀 나가봐야겠지 하고 여기 도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찾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등록하는 것은 잘 권유를 못하겠다. 그래서 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까이서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어렵다고, 그냥 갑자기 사실은 경제적으로 사업, 자영업하다 하다가 어려우니까 이게 힘드니까 교회 못 나오잖아요. 우리도 우리 교인 중에서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질러 놔가지고 그때는 잘 나갔으니까 뭐 괜찮은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요즘에 너무나 그거를 감당하기 어렵고 빚이 대출이 힘드니까 그거 감당하느라고 교회를 못 나오는데 그거라도 이기고 교회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내가 목사로서 내가 형편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 사람의 형편이 모르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서 기도는 하죠. 하나님 저것도 이기고 나오셔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나중에 안 나와도 힘들고 나와도 힘들 때는 나오는 게 낫다고요. 나와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정말 광풍이 아직도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전부 다 어려워요. 뭐 다 어려운 얘기예요. 뭐 텔레비 보면 다 나오는 얘기고요. 근데 그런데 너무 귀 기울여 들을 게 필요 없더라고요. 원래 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 때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이런 어려움들이 사람 사는 곳에 바람이 불고 어렵고 또 패스트가 지나가고 전염병이 지나가고 그런 시대 속에서 다 살아가요. 그때는 전쟁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문제 없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문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숙제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할 걸 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걸 펼쳐나갈 것인가 거기다가 맞춰야 되는데 그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내 생각을 없애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게 기도 생활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 경제적인 후폭풍을 우리가 진짜 체감하고 있습니다. 고립과 단절이 강화되는 사회 구조와 문화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귀를 열어서 나만의 삶을 영유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이타주의가 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갖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신음소리나 고통을 귀 기울이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푸드뱅크 하면서 어려운 할머니들 반찬 사역을 10년, 20년 계속 해오는 거 끊임없이 어려운 것들이 어려운 장소 있으면 저는 또 봉사단 단장으로 이 동네에서 달려가서 할 수 있는 이유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영혼의 신음소리. 그러나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뭐냐 하면, 현실의 그 삶 속에서, 나는 그래서 이 발산동 중에 누군가, 막 소외돼가지고 자살을 했다 죽었다 그러면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한 번 여기서 자살 한번 해가지고 내가 우리 희망드린다는 걸 크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물론 봉사를 뭐하러 하냐. 정말 이 주변에다 자살한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냐. 돌아봐야 되는 것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켜주시오. 아니에요.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사랑과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 우리의 삶 속의 아름다운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거를 동일시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불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소서 하고 뭔가 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럴 때는 미션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다 아셔요. 아휴, 언제까지 그러려나? 그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유명물차이. 우리 주변에 내가 복받고 사는 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후원할 작정으로 내게 들려지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이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 도움의 요청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들려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들려지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그 도와줄 것들에 대해서 후원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그 신음소리가 느껴지도록 되면 그때는 주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고 당신의 몸이 되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찌 큰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10년 이상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은 뭔가 갖춰지는 것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소리 들은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막 오병이어처럼 보내주신 것 같고 우리가 작년만 해도 한 거의 5억 정도 나눈 것 같아요. 남들한테 얘기해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 즐거움을 알아요. 그 기쁨을 알아요. 박남수 목사님 늘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막 주어진 것 막 나누는 그 기쁨이 누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건 뭐야? 먼저 그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그 요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동역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려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어렵고 소리 지르며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신음소리예요. 아멘. 그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 신음소리예요. 아파하는 저 사람들, 괴로워하는 저 사람들, 그 사람의 신음소리가 그 사람들의 소리인 것 같지만 주님의 신음소리예요. 아멘. 그 소리를 들어야 그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려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구나. 내가 너한테 부어주마. 부어주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아낌없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가진 것 가지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위해서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가 재밌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동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동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소문 없이 존재의 자리를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세미한 음성을 더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안 들려요. 그러나 그 사람은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인 교회의 요청은 교회가 막 이제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쌓아놓는 시대가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결과가 삶의 여정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드러나고 짜게 드러나고 어떨 때는 그렇게 그 효과가 드러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야 할 시대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 역시도 이제 우리가 여물었으면 이제 거기서 맛을 내야 되는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열매에서 신맛, 단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다고다고 하면서 더 큰 열매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그 열매의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열매 속에 그 열매의 살을 먹고 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또 씨예요, 씨. 그게 또 번식이에요, 번식.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삶의 그 영향력을 또 끼쳐서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이었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런 삶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아낌없이 아주 의심 없이 믿고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나타내며 살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함이구나. 아멘. 연보로 동용할 수 있어요. 참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연보, 헌금 이런 얘기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말일 수도 있어요. 목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연보 얘기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 호구지책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돈을 자꾸 얘기하면 거기서 부작용이 나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연보로 함께 동참하고 동역한다는 얘기는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그 한경지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아놓고 하신 얘기를 제가 그때 아주 어린 나이 때 참석했었어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가장 사꾼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하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대충 그냥 자기가 제대로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헌금하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게 잘 아주 성도들 복음 못 받게 하는 목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어르신이 저런 얘기 하나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거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드려야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딘가 그 마음을 다른 데다가 물질을 두게 돼 있어요. 이 물질은요, 그 사람이 마음 먹은 곳에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저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저 물질을 심어서 저 잘 가난한 저기 개척교회 아니면 저 선교사 저 사역하는 데 내가 이 물질을 있어도 없고 충분히 내가 이거 아껴서 저쪽에다 줘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딱 감동이 되는데 그런 감동은 성령이 주신 감동인데 그렇게 주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고 아까워서 내 거 챙기잖아요. 다 경험해봤지만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 진짜. 아멘. 진짜 그래요. 성공해봤지 살아봤잖아요. 지금 뭐 몇십 년 살아보면서 뭐 돈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은 연보로 동역한다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도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합니다. 가난한 사람. 지난주에 우리 강렬교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푸드뱅크 요즘에 후원하는 걸 이렇게 내는데 내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또 그 후원금에다가 써서 내더라고요. 가난해서 받아야 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 노선 형제가 데리고 온 그 주성인 군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써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거기다가 또 매달 10,000원씩 어려운 사람도 거기다가 써내는데, 내가, 야, 세상 말로 용서하세요. 있는 것들은 정말 안 하고, 없는 분들만,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없는 분들이 다 써서 내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람 이런 거는 참 신비하구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 마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인간이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연보입니다. 제가 돈이 공유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을 바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연보예요. 특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연보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 선교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연보로 동역하라는 거예요. 연보. 교회는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형제들의 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이들의 그 신음소리를 크게 들으시는 주님처럼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신음소리를 듣고 연보합니다. 이건 반대로 모교회의 예루살렘에 아주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쪽에 처음에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통해가지고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줬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극한 흉년과 핍박이 오니까 이제 도리어 그런 은혜를 받았던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이제는 십시일반해가지고 이제는 모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쁘게 연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또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과 동역하는 그 한몸됨의 실천. 그래서 연보는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하는 연보는 하나님 보셔요. 그것은 핏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핏줄. 연보가 마치 그 혈관에 피가 흘러서 들어가는 것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속에 담겨진 생명을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좋은 건 성도들이,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적게 조금 하든 간에 헌금을 인위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성도들이 헌금을 낼 때, 헌금을 드린 그 영적인 만족감과 기쁨감과 불투명하지 않고 해도 정말 기쁘다. 정말 만족하다. 영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이 연보 생활, 투명한 그런 재정 관리,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성도들은 진짜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자, 연보로 동행하고 또 하나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동행한다. 예, 기도로 동행한다. 기도. 이게 뭐냐면 아울러 이 예루살렘의 여정에 핍박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부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서로에 부탁할 수 있는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특권? 요구?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저는 저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 하나 무너져버리면 교회가 휘청거려요. 목사가 든든히 영적으로 바르게 쓰면 성도들이 그 영향력은 말로 할 거 없어요. 가정, 자녀, 사업, 이 모든 부분에 안정감을 갖고 영적으로 윤택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구설수 오르고 막 존경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다가도 칭하 잘하지. 아이고 참, 야 빨리 저기 가방 싸들고 떠나자 이렇게 되버려요. 그러나 이 목사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면 앉아 있으면 막 기대감이 생기고요. 귀 기울여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저 말씀. 어제 제가 이것저것 내 친구 자랑하는 건 아닌데 춘천에 갔어요. 시골에 그 춘천 변두리에 시골 같은 교회를 옛날에는 제가 갔을 때 보면 그냥 논바닥 시골이었는데 조금 춘천이 좀 발전되면서 거기 발전돼서 이쁘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로 지어져서 이렇게 30년 동안
그동안 공부 참 잘했어요. 전교 있고 학교 다닐 때도 1등 놓치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냥 다른 데서 청빙하다 안 가. 그 마실에서 그냥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해 갔는데 두 사람의 68년생, 66년생 한 사람은 교도관이고 한 사람은 또 직장 이렇게 또 공무원이더라고. 근데 딱 내가 안 봐도 뻔해. 한 두세 살 정도 적은 청년 형제를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에 전도해가지고 두 애 결혼시켜가지고 두 애들 전부 그 교회에서 그냥 그 목사가 다른 데 안 떠나고 그들 몇몇 성도들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도 안 가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잘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어제 안수 집사 12년 만에 두 사람 다 안수 집사도 한 1년 한 다음에 뭐 장로 세우는데 그것도 아니야. 아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삶을 사모님이가 보이면서 두 사람 장로 세우고 세 사람 권사님들은 뭐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 사람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한 30명이 무슨 아무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가서 그날 가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그 노래를 은혜를 그냥 사모님이랑 합창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한 30명 가까이 와가지고 찬양해 주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30년 동안의 그 여정이 난 다 느껴지더라고요. 저 친구 저런 친구였지. 야 정말 그들이 목사님 그 설교한 목사가 아주 부흥사인데 그 두 장로한테 성경 몇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브리스와 아굴라가 자기 목이라도 내어준다는데 여기 장로님 목사님 대신 목 내놓을 사람 내놓을까 하는데 다 아멘 전 내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야 진짜. 목사님 너무나 그래서 내가 저들이 저렇게 대답하는데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정말 느껴진다고. 지금도 부족한데 저렇게 나한테도 그렇게 대답했다니 말이 되겠어요. 내가 우리 이봉 집사한테 나 대신 목을 내려라 그러면 그 수경 집사가 예 아멘 하겠나고요. 안 되지. 해요? 하여간 제가 그거 보고 놀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30년 동안 이래 내가 목회하다 보면요 어느 날 큰 교회에서 청빙 오면 아휴 떠나야지 좋은 데 가서 나 출세하러 떠나 이런 마음들 목사들 가져요. 난 서너 번 가졌어요. 그런데도 여기 주저앉았어요. 집사람이랑 시골에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여기 주저앉았는데 아마 그 친구도 그런 과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 있는 성도들이랑 이렇게 왔어요. 교회가 분위기가 그래요. 나는 그게 그게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막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 한 곳에 줄로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그 삶의 내용을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걸 참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사,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나가는 그 축복이 가장 복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로.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새벽마다 정말 이름 불러가면서 권태익 장로부터 해서 저희 이근수 장로에서 희열이 또 지성이 남인에 이르기까지 다 외워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들도 제가 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거. 크고 작고가 문제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몸을 세워나가는 거가 서로 기도로 동역하는 일. 서로 기도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서로 마음을 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몸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바울이. 그러나 기도로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선교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2000년, 3000년 전 교회 초기 1세기 때 세워졌던 초대교회,
초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락방에서 임하시고 120문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제 바울 사도와 더불어 베드로와 더불어 모든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아주 이 1세기 무슨 아시아죠? 중동 아시아 근방으로 해가지고 구라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실 초대교회 바울이 돌아다녔던 한계는 거기 지주계 지역의 근간에서 세계가 전체가 세계인 줄 알았지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이 아시지만 비행기 타고 오대양 때죠. 안 가는 곳 없이 주님보다 더 큰일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말들을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 데가 뭔지 아세요? 한 바퀴 돌아서 바로 옆에가 가장 먼 데예요. 왜? 돌아서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옆에 어떤 사람 딱 만나잖아요.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만난 사람이라고 믿으면 돼요. 아멘? 가장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가장 먼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 사람이에요. 아내, 남편.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선교하며 헌신하며 빛을 다하는 그게 나의 자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제일 많고 내 집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는 일들을 멀리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멀리 있는 일이지만 가장 가까우지만 가장 먼 일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네 가족이 구원받으면 전 세계는 구원 다 됐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이 일에 전념하세요. 집은 그냥 막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냥 마귀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참 꼴 사나운 게 그거예요. 집은 마귀가 들썩거리면서 그냥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대해서 상처가 가득하고 마귀가 그냥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앉아놓고는 아빠가 진짜 잘못했다고 울면서 회개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로 기싸움하고 자녀들이나 아내나 기싸움하면서 나가서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 장난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다 보셔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드러내며 선교하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바로 땅끝이 바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에 임하도록 주님의 몸인 이 성도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듯 그렇게 오늘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들에게 임하신 것도 성령이고 우리에게도 임하신 것도 성령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바울이 살았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지금도 부활하신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게 도색한 성도가 아니라 이 속사람부터 변화되어서 완전히 칭의가 아니라 의화된 새 사람이 된 그 존재로 바뀌어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냥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좀 어설픈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주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자기가 알게 돼요. 나중에 증거가 되고요. 그런 삶이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되고 만족이 되어지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사업하다 좀 망해서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좀 말 안 들어서 사춘기 때 삐딱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 위치에서 존재만 바뀌지 않으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개척하면서 참 어떨 때는 아이들 크릴 때도 너무너무 힘들고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그 위치 떠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다 뭐 크든 작든 교회도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그 분량만큼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어떤 형편도 내가 함몰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교는요, 혼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믿고 이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세요? 믿는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연보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해주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증거해주고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나도 복된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증거를 소개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게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역하고 동행하는 선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역하고 동행하는 선교.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삽시다. 아멘. 예. 너무 세상에서 좋은 거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된장찌개 같아도 그냥 이게 소박해도 정말 진실되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동행하고 동역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뭐 더 큰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렇게 사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뭐 특별하게 뭐 어디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먼저 잘 하십시오. 그러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럴 만한 조건이 됐을 때 나가야 되지. 그냥 세상 다 실패하고 난 뒤에 그냥 헛된 꿈만 꿔가지고 뭐 선교한다고 그냥 선교지 나갔는데 선교지 가서 보니까 정말 맨날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와갖고 돌아다니면서 세상 말로 삥 뜯고 다닌다고. 돈 좀 줘. 선교비 좀 줘.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의 증거로 일상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왕성하게 하는 그 순간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망해갖고 나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감동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른 얘기는 듣지 말고 몇 마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저 그 말씀을 안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그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기도드려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역하고 동행하는 선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아버지 연보로 동역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는 외로워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묶어주고 한 몸 이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 몸을 이뤄서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모임에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임쳐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손과 발과 지체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위하여 저희가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하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